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표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7번의 용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가 바로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6번째 천년기에 살고 있는데 이 6번째 천년기에는 마귀가 쇠사슬에 붙잡히게 되고 7번째 천년기가 오게 되면 무저갱에 갇혀서 천년을 지내고 8번째 천년기가 오게 되면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한다. 자, 이것이 마귀가 걸어가는 길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마귀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둔갑하여서 현 기독교단 전체를 전부 다 속였죠. 자,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귀의 계략을 깨닫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의 짐승의 표에 대하여 이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마나 손에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라라고 말하면서 그 수는 사람의 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수. 자, 짐승이면서 사람인 존재는 음녀밖에 없죠. 음녀. 자, 근데 이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18장 2절에. 그리고 이제 이 음녀의 이마하고 음녀의 손에 가증하다라고 찍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증한 잔이죠. 음녀의 이마와 음녀의 손에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찍혀 있는데 이 가증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멸망의 가증스러운 교리가 기독교의 안에서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기에서 도망쳐 나와라. 자, 우리 계시록 18장에 가면 이렇게 말했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 기독교단 안에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증한 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교회에서 도망쳐 나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그릇을 가지러 집안에 내려가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걸 깨닫고 나의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설득해서 같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을 연기하고 늦추고 뒤로 미루는 일을 하지 말고 즉시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증한 잔이 바로 계시록 18장 6절에서 말하는 섞인 잔이죠. 자, 근데 섞인 잔은 케라이오이. 이 케라이오의 반대말이 뭐죠? 케라이오이. 그래서 아케라이오는 순결이죠, 순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되는 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증한 잔은 섞인 잔이고 섞인 잔의 반대말은 순결한 잔인데
순결한 자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증한 자는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된 교리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교리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 음녀의 이마와 음녀의 손에 가증한 잔이 들려 있는데 그 가증한 잔은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된 교리. 지금 현재 6번째 천년기에 살고 있는데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교리는 예수님께서 4번째 천년기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6번째 천년기에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이마 그리고 손이 나오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불과 그리고 유황과 그리고 연기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낮과 밤의 문제로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죠. 요 불과 유황과 연기라고 하는 요 표현이 계시록 19장 1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우리 계시록 9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사람 3분의 1을 하루 동안에 죽이신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하루 동안에 죽일 때 불과 유황과 연기.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불과 유황과 연기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 3분의 1을 하루에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과 연기로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계시록 9장 15절에 가니까 사람 3분의 1, 27억이죠. 자, 27억을 단 하루 동안에 죽이시는데, 이게 언제죠? 2026년 9월 21일인데 이 하루 동안에 27억을 죽이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인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하루 동안에 죽인다. 결국은 금요일 십자가설을 따라가고 있는 현 기독교단을, 27억의 기독교단을 하루에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자, 우리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2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자,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철장 남자가 그렇게 그 질그릇들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요 철이라고 하는 요 스트롱 사전 번호가 1270이죠. 그런데 요 1270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가 이게 1270일이에요. 그래서 요 기간이 끝나게 되는 요 2026년 9월 21일 날 27억의 기독교단, 금요일 십자가설을 따라가는 기독교단을 단 하루 동안에 죽이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괴롭게 하는 특징인데, 자, 여기 유황이 있죠. 자, 요 유황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테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자, 이 연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산, 아산, 요게 연기인데, 요 아는요, 요거는 16, 요거는 아는, 요거는 14, 눈, 14와 16 사이에 요거는 삼라삼밤을 뜻합니다. 자, 지금 현 기독교단이 14일 날 주님께서 죽으시고 16일 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교리 가운데에 삼라삼밤이라고 하는 불, 말씀의 불이 들어가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산 해서 이제 연기가 불과 유한과 연기로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연단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 풀무불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가라지는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불과 유황과 연기가 의미하는 각각의 의미들이 결국은 금요일 십자가설, 이 금요일 십자가설을 태워서 멸망시키는 그 진리가 바로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금요일 십자가설을 따라가고 있는 현 기독교단 27억을 하루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철 지팡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자,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다. 자, 근데 철 지팡이는 철은 1270이다. 1270일 동안에 결국은 이 철 지팡이로, 그러니까 2026년 9월 21일은 그 철 지팡이로 질그릇들을 깨뜨리게 되는 날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불과 유황과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음녀의 이마와 손에 가증이란 단어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마와 손에 전부 다 가증한 그 교리가 찍혀 있는데, 그 가증한 교리는 섞인 교리, 그러니까 섞인 교리의 반대말은 순결. 자, 여기에 보면 알파가 나오죠. 알파. 자, 요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사자들, 메신저들을, 7교회의 사자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나팔 소리로 가라사대, 자, 요거는 킹 제임스 버전,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큰 나팔 소리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근데 알파가 들어있으면 순결, 알파가 없으면 섞인. 그래서 자, 이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마손, 이마손, 이마손. 그 이마와 손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과 연기로 고난을 받는다. 근데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 3분의 1을 하루 동안에 죽인다. 그러므로 27억의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증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내년도 2026년 9월 21일 하루 동안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명확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단이 깨어나야 전 세계 기독교단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 그리고 계시록 16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6장 2절에 가면, 자, 첫 대접. 자, 여기 첫이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처음이에요. 처음. 요거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첫 제자. 자, 이 첫 제자는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했어요. 시몬. 자, 시몬은 듣는다. 자, 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18장 2절이 아니고 22장 8절. 자, 2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큰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인자를 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 그리고 12기초석의 첫 번째 기초석, 벽옥이죠. 벽옥. 벽옥은 바요나, 개반인데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자, 여기에 나오죠. 계시록 16장 2절에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자, 근데 여기 나오니까, 자, 여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라고 말했죠. 자,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독한 세대에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죠. 음란한 세대.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독한 생각은 음란이다 라고 말해요. 음란. 그 다음에 여기 도적질도 말하는데요. 지금 현 기독교단은요, 여호와의 것을 다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현 기독교단, 지금 현 기독교단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고 있는데,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짐승의 표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고 말하죠. 재앙. 자, 그래서 이 악하고 독한 헌대, 그리고 악하고 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십자가설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여기에서 또다시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내용은 이제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안식일 교단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 자, 이 표 받은 자들을 이적들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 자, 요 내용은요, 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죠. 자, 여기 거짓 선지자. 요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여기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요, 지금 현재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적들 때문에 전부 다 미혹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3번이 나오죠. 표적. 3번이 나오는데 여기 어디 나오죠? 24장 3절, 24절, 30절에 이렇게 3번 나오는데요. 여기 30절에는 인자의 징조, 여기는 이 징조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하지만 30절에 가니까 그때의 인자의 이적이 보일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적들 때문에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30절에서 말하는 인자의 징조. 자, 인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인자의 징조죠. 그러니까 이 인자의 징조를 깨우치는 자들만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자,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자, 토요. 그러니까 7번째 천년기에 천년 통치에 들어간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7번째 천년 통치에 들어간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그리고 AD 30년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7번째 천년기에 통치를 한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7번째 천년기에 뭐한다? 무저갱에 갇힌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계시록에 나오는 7번의 짐승의 표의 용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는 손과 이마에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음녀 바벨론의 이마와 손에 가증이라고 찍혀 있는데 그 가증한 잔은 섞인 잔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섞인 잔의 반대말은 순결한 잔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마와 손에 찍히는 그 가증한 교리, 가증한 행실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된 교리가 바로 가증한 교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과 연기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록 9장 18절에는 27억의 기독교인들,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을 단 하루 동안에 죽일 때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2026년 9월 21일 단 하루 동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27억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자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6장 2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자, 근데 악하고 독한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10장 2절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다. 첫 번째 메신저. 자, 근데 첫 번째는 베드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자는 베드로와 같은 사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베드로가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고, 그리고 시몬, 듣는 자, 듣고 본 자. 그러니까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악하고 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026년도 9월 21일 날 단 하루 동안에 죽게 되는 것인데, 자,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자, 우리 계시록 9장에 가게 되면은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게 되면요, 여기에 5달 동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이제 괴롭히는데, 여기에 고난이 나오죠. 5달 동안 고난을 준다. 자, 불과 유황과 연기로 고난을 받는다. 5달 동안 고난을 받는다. 근데 이 5달도 보면은 풀무. 자, 풀무가 풀무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기, 그리고 여기에 유황도 나오죠. 유황. 그러니까 호심경. 그래서 불과 유황과 연기로 5달 동안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이 5달 동안에 금요일 십자가서를 고집하는 자들이 5달 동안에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6장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자들은 짐승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들을 미혹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3절, 24절, 30절에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온다. 그러므로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이적들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천년 통치에 들어간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금요일 십자가서를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7번째 천년 통치에 들어간다 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면서 한국 기독교단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시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